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중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하면 스데반은 사실 사도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최초로 뽑힌 직분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들이겠죠. 그런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던, 예수님 이후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이분의 설교가 그대로 사도행전 7장 한 장에 고스란히 쓰여져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스데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설교 한 편 딱 하고 바로 죽어요. 자, 스데반은 자기가 이 설교를 하면 죽는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서 지금 설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제사장들, 또 예수를 반대하는 집권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것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하는 동안에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설교했다면 아마 이런 설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는 죽기로 작정을 하고 아마 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 내용을 쭉 봤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읊습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읊으면서 결국 그들이 기다려왔던, 또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그분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구원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을 의탁해서 그를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모세가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 하더니 마침내 그 의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를 너희 손으로 죽였도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못 얻겠다, 성전을 못 얻겠다, 율법을 갖다 폐지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찍어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시작해서 요새, 모세, 그리고 성전 건축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뭐 이와 같은 것을 거치면서 구약 성경을 요약해 가지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느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죄의 지적으로 딱 스데반의 설교가 끝을 냈어요. 자, 그 설교를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4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좋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자,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반응은요,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요, 그 마음에 찔리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을 가는 자들가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자, 그들의 어땠어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스데반을 향하여 일을 갈았다 그랬어요. 그들의 설교 듣는 자세는 뭡니까? 빵점이에요. 완전히 빵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여러분들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떠하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하세요. 종이 다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다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도 언제나 사무엘과 같은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대하고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반응은 180%요. 또 180도의 차이가 나요. 자,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던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도 베드로의 설교 들었어요. 야, 내가 지금 바라고 이 안진뱅이가 이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다. 이 안진뱅이가 나음 받은 건 내가 능력이 있던 게 아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근데 이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너희가 보고 듣는 바와 같은 이 안진뱅이를 지금 나를 통해서 일으키신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못 박아 죽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살아나셨고 그 예수로부터 성령이 지금 임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그 사람들도 마음이 똑같이 찔렸어요. 찔렸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반면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어땠습니까? 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일반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 그러나 지금 공의 앞에 모인 자들은 스데반의 설교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무리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집권자들이에요. 공의원들이요. 주로 그런 층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았지만은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자,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원하세요? 입맛에 맞는 설교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어때요? 두꺼워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66권. 아유, 이거 무척 두꺼운 책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때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저주를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평범함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책망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칭찬을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전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봉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충성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고 지옥에 대한 내용, 천국에 대한 내용 다양합니다. 영생에 대한 내용, 상급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장가부리 교인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천국 이야기할 때 어떤 이들은 좋다, 어떤 이들은 왜 목사님 이 세상에 또 오래오래 그냥 막 오래오래 살게끔 그런 설교를 하시지, 빨리 천국 가는 건 좋다고 또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러니까 같은 설교라도 다양한 거예요. 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여튼 어쨌든 목사는 성경이 두꺼운 만큼 설교의 내용도 참 다양하게 해야만이 됩니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칠 수도 없는 거고, 율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 교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문학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도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요셉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이처럼 다양한 내용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자, 그러니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선포될 수 있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목사님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설교가 되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로 한 말씀을 주신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요. 어떨 때 그 필요한 말씀이 책망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 필요한 말씀이 내 양심을 찔려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것이 창피하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필요한 말씀이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칭찬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쨌든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이 어디에 단 음식만 필요하겠습니까? 쓴 음식도 필요하고,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이 때때는 짠 음식도 필요하잖아요. 요새는 텔레비에 얼마 전에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싱겁게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문제라는 거야. 암세포는 참 싱거운 걸 되게 좋아한대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때는 싱겁게 먹어야 싱겁게 먹다, 소금 많이 먹어서 혈압이 높다. 근데 그것도 사실 근거가 없대요. 뭐가 왔다 그러던데 너무 또 요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어떤 정답이 없어요.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예배라며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골라서 어디 아멘할 수 있으면 요거는 아멘해야 돼, 요거는 내가 노면해야 돼.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시험에 들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말씀에 반항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것은 저주입니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말씀은 절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비록 주신 말씀이 때때로는 나의 몸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나에게 보약이요 건강이요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어디 한 군데가 틀린 데가 있습니까? 어느 한 군데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았어요. 만일에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큰 게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우리가 잘못 판단을 했어, 우리가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우리가 죽인 거였어, 이제라도 우리가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자, 그랬더라면
정말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 입맛이 맞지 않아. 자기들을 틀리다고 말을 했어. 저 스데반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니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겐 영원한 저주가 돼버리고 영원한 심판이 돼보고 만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 한편으로는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인 저도 참 배울 자세가 너무나 많아요. 이 스데반이 한 이 한편의 이 설교 한편 때문에 바로 이 스데반은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 설교를 하고 그는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 자리가 공의의 자리야. 나를 고소해서 죽일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야. 뻔히 지금 잘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 설교 한 편과 이 스데반이 목숨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우리 교회들의 강단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또 아니 전국 우리 대한민국 전국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스데반과 같은 자세로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이 스데반과 같은 자세로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스데반처럼 설교하다가 죽고 싶어요. 차라리 정말 이 한편의 설교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물론 과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들이 그 설교 한 편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 설교 한 편 하고 죽임을 당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죠. 한편의 설교에 모든 정열과 힘과 능력과 최선을 다 쏟아부어 이게 설교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겠어요?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복음의 약화입니다. 복음의 약화예요. 요즘 강단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생명을 건 설교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설교가 인기가 끌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요새는 뭐 목사들의 설교가 유튜브로 많이 나와요. 거기면 좋아요 눌러 좋아요를 누르면 인기 있는 설교가 되죠. 그래서 참 그런 설교에 열들을 올리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그 설교에 생명이 있을까?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는 게 말씀입니다. 아멘.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파도가 잔잔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라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게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 나라 강단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듣기 좋고 귀에는 은혜가 되지만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게 아닙니까? 오늘날 붕괴가 없습니까? 붕괴 많이 있어요. 그런 오늘날 붕괴 그 엄청난 강사들 참 설교는 귀에 좋죠. 많은 이들이 은혜가 된다고 하죠. 그러나 능력이 있습니까? 과거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가슴을 찢고 책망하고 호통을 치고 그래서 막 가슴이 찔리고 그런데 거기에 그 자리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는 된다고 하지만 말은 잘하지만 재미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참 말씀 잘하신다는 하지만 능력 있는 현장을 보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은혜는 되지만 능력은 없고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제한 없이 역사가 나타나고 이를 우리 강서절교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에서 꼭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죽음입니다. 이제 공회 앞에 그가 서 있잖아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 한 사람을 세워놓고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자리예요. 마지막 변론의 시간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 설교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죽음 앞에선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보았습니다. 그는 둘러싼 사람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 손에 돌을 들고 돌로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절박한 문제도 보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오직 눈을 들어 주님 계신 곳을 보았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아멘.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를 막 올밤일 때 그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예요? 자,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된 사람들이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 돌을 들고 이를 갈고 욕을 하고,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스데반이 율법을 범하였어, 저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어, 그 말만 떨어지면 이제 바로 찍는 거야. 그 자리에서 스데반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 절박한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절박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백날 천날 쳐다본들 우리 힘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주님이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시며 또 나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부둥켜 안고 그거를 놓지 않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박한 문제에서 또 위기에서 스데반처럼 그 문제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만 문제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과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소리를 칩니다. 56절을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한데, 자, 바로 마지막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아멘. 인자이신 주님께서 보좌에 서신 것을 눈을 들어 보았어요. 그런 스데반이 이제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잠시 후에 그가 돌에 맞아 쓰러지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모두 그런 자세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기를.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이 아침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소로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 듣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주여 내게 필요로 한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이런 자세로 나가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대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주님이 정말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가 체험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안이 열려 하늘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 하늘이 열려지는 영안이 열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시대반이 아버지의 설교를 하고 그는 참이 듭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그 한편의 설교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가 해야 될 말을 해요. 시대반의 자세가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설교자의 바른 자세가 되게 하시고 그 설교 한편에 자기의 생명을 걸시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시는 신분 정말 그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아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이 항상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서 복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이루려 복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복음이 막혀지도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은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막힘이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은 아버지 그 장애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이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도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종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그런 자세로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런 자세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